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데요.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의 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부인이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을 어머니 무덤가에 심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네이션 꽃인데요. 이렇게 심게 되고, 그리고 어느 모임을 가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꽃을 가슴에 꽂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꽃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을 내가 이게 다 가슴에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어머니를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운동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 가슴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자,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14년에 이게 토마스 우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어머니 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교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1956년에 5월 8일 어머니 날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은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만 지켰는데 중간에 아버지들은 또 뭐냐? 어른들도 해야죠. 그래서 1973년부터는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꿔서 함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그런 유래를 기억하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 은혜 성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증여 재산 반환 소송.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효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물려줬던 돈을,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분명히 봉양할 것을, 효도할 것을 생각을 하고 물려줬는데 자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내가 물려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좀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서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돈을 물려주면서도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몇 번 찾아와야 되고 뭘 해야 되라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안 지키면 반환을 받을 수가 있고, 없으면 못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그런 일입니까?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모든 가정의 중심이 자녀예요. 자녀. 부부에서 자녀가 중심이 되고, 부모는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되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런 정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이런 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초고령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의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0세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사는 거고,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수 없으면. 그리고 이 120세까지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많은 그런,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요양병원 가보면 보통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용사들은 다 믿음 사람들이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한 뭐 2, 3년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시면 괜찮겠는데 병원에서 요양해서 호스 꽂아서 평균 뭐 10년 이상 이렇게 보내다가 마감을 한다라는 거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요즘은 부모들을 교육합니다. 부모들 교육하는 그런 영상을 저도 이렇게 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맞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올인하지 마라. 자녀가 노후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돈 뺏기지 않게 조심해라. 그래서 너무 많이 교육비에 쓰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자녀에게 재산을 살아생전에 물려주지 마라. 마지막 마감할 때 떠날 때 물려주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부모들 쪽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하여진 것이 지금 오늘날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인의 특성이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확대되어지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정말 효자, 효녀들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단어거든요. 그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의 경외가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아서 그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양의 그러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미풍양속이라든지 어떤 가문의 그런 특징을 떠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런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지켜야 될 바뀌지 않는 도덕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 계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대인 계명으로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부모 공경은 5계명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첫 계명이 됩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의 근본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의 근본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첫 계명은 으뜸되는 계명, 이렇게 해석을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첫 번째 계명에 이런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부모 공경은 권면이 아니에요.
돼요. 여러분 형편되면 하시고 안 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한 것도 아니고 권명한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바로 이 말씀대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뭘 안 했냐면 부모 공경을 빼뜨린 거예요.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제산을 드렸다 그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한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고르반 제도의 그런 너희들의 그 속에 있는 완악함을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도 가장 치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부탁이죠. 사랑하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효도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효도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빼앗아 가시고 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 주신 효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된다, 형통하게 한다, 사업이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순조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기쁜 거 그리고 복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잘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래 산다, 장수하게 되는 거, 자손의 대를 계승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장수하라라는 이런 축복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효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불효에 대해서는 바로 저주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효도하지 않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백성이 아멘. 바로 부모 효도에 대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잠언 2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어두울 때 등불이 꺼져지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속히 꺼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효도에는 축복과 불효에는 하나님의 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몇 사람 이렇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사울 왕이 어떻게 초대 왕으로 가게 되냐면 어느 날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귀들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야,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싫어요 라지 아니하고 사울이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나가는데요. 한 곳에만 가가지고 에이 없나 보다 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자그마치 5군데를 다닙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양을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찾는 거거든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건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시겠냐.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환이 바로 그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도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암나귀도 찾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왕된
당시에는 그런 가운데 보면 순종하는 그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익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그 레갑 족속의 조상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조상 후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이 후손들이 얼마나 지켰냐면 250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레갑의 후손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성전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권하고 당시에는 포도주가 이런 술이라기보다 물과 같은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마시라고 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우리 조상이 이거 부탁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조상의 이 묘를 이렇게 효도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레갑 족속은 자기의 조상의 말도 그렇게 듣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의 말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하면서 바로 레갑 족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대조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레갑 족속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데 끊이지 아니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효도하는 남자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자도 있는데요. 룻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룻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잖아요. 공경하잖아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 효도와 관련된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저주가 불효하는 가운데 있었느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있었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이었는데 너무 그냥 엉터리였던 거예요. 엉터리 신앙, 엉터리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불러서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 소용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 그거 멈춰야 돼라고 얘기를 하자 자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에, 여러분 아이에 아세요? 아이에. 이게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거죠. 이런 태도죠. 아예 안 듣습니다. 악행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대로 그날 한 집에 한날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온 가족이 사망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또 보면 바로 노아 같은 경우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노아의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창피한 모습을 자녀가 봤어요. 세 자녀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 그랬다 하면서 막 창피하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막 밝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셈과 야벳 같은 경우 바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가렸다 허물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깨고 나가지고 바로 함에게는 함과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 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귀중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효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효도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게 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순종과 공경으로 육적, 정신적 효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육적인 효도와 정신적인 효도를 하는데 그 바탕이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이 말의 그 뜻은 뭐냐면 밑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아래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공경이라는 그 말의 어원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겁니다.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부모를 경멸하지 않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높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높이.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 업신여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의 유언이나 유지를 실천하는 거, 그리고 부모를 높게 평가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비록 나이 들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뭐 치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존재를 인정해라. 그분이 우리의 부모였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기성을 깰 수 있는 것, 나만 아는 내 중심, 자기 편리한 이 삶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효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겨나갈 그런 필요성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이제 육적인 거와 영적인 효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육적인 부분 뭐 필요한 거,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드리는 거,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 부모님이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부모님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대대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주의라 그랬잖아요. 효를 아주 많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던 그런 효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5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지효라는 것이요,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 그다음에 봉양한다,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입신양명한다, 뭐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과 포함되겠죠. 공대하는 거, 부모님 앞에 이런 그런 태도, 그런 얼굴 표정들, 밝은 것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거, 이런 우리의 그런 태도, 공대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는 불욕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수치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욕이 되지 않는 거, 이 5가지. 그래서 양지, 봉양, 입신양명, 공대, 불욕이 우리가 전통적인 효도의 방법, 우리 민족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육적인 효도를 해나가면서 정말 뭐 음식의 불편함이 몸에 불편하지 않도록, 거처가 불편하지 않도록 의식주를 우리가 잘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모님들이 이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비타민이 아니랍니다. 비타민이 아니래요. 자녀들은 약을 선물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저기 붙었어요, 저렇게.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어버이날은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저걸 보냈는데 저분들은 솔직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들 어떤 과거에는 뭐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또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또 섬길 수 있도록 용돈을 이렇게 좀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육체적인 그런 육적인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부모님의 그런 몸을 스킨십을 해드리는 거,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 거, 이것들이 우리가 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정신적인 효도 부분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과 공경과 다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거, 정신적인 효도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 많은 돈을 벌라는 게 아니고 성실한 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거,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죠. 자주 연락드리는 거, 이것이 또 필요하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바로 감사를 전하는 거,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하여 고맙다, 감사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부모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손자를 봐주지를 못합니다. 손주를 못 봐주다가 며칠 봐주면 엄청 고마워합니다. 너무 고맙다 그럽니다. 근데 손자를 계속 보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주 못 봐주면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경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랑, 헌신, 희생,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은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는 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발달 단계라든지 사춘기의 특징이라든지 아이의 언어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칩도 보고 하는데, 이 노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사춘기도 겪었고 다 성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목소리가 큰지 아세요? 잘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다른 데는 몸도 그렇고 다 잘 안 움직이는데 그나마 말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어른들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공경과 관련되어서, 정신적인 효도와 관련되어서 무시하거나 소외감 느끼지 않게 표현하는 거, 이런 말이죠. 여러분,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되게 섭섭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하지 않는, 그리하여 정신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큰 것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같고 수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지, 큰 거 한번 해드리고 난 다 했어,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반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섬겨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바로 성도로서 영적 효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할 효도가 육적인 효도와 정신적인 효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효도,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적인 효도. 이것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그런 효도입니다. 순종하고 공경은 다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효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님이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그러한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독인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생전에 효도를 하는 겁니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우리 좀 유교의 그런 문화 가운데는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 하잖아요. 제사하는 거.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해서 부모에게 부모가 와서 음식을 먹고 잘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또 우리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 가운데는 안 하면 부모가 아주 진노해가지고 벌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귀신 가운데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이 효도는 바로 영적인 효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잘 드시게 하고 말도 잘 듣고 다 출세하고 다 했어요.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어찌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초청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이 땅의 삶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효도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 믿는 부모를 둔 자녀는 바로 그 예수 믿는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 그 부모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개성하고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연예인 가운데 신동엽이라는 그러한 방송인이 있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씀이었대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유언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좀 방황하고 있다면 그런 유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성되어질 때 그 가정이 살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전도해 나가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에겐 전도할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음부에 가게 되는 거죠. 음부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바로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자의 그 탄식이 어떤 탄식이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나머지 형제들, 남의 나머지 가족은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면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효도는 성도로서의 효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부모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를 길러주신 분, 또한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로는 목회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인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 부모님이 널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정말 가혹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효도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 너무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TV에 보니까 장윤정이라는 그런 트롯 가수의 그 어머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자녀 얘기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폭력, 때로는 학대, 불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른 부모들이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을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이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삶들 이런 것들 나누는데요.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여전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도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가슴의 상처, 그거를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과 갈등을 빚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맞으면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 마음에 해결해야 될 그런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우리 가정에 그러한 악순환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나에게 용서할 그런 부분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들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효도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가르쳐야 될 그러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효도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효자, 효녀, 또 효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더 많은 효자, 효녀, 효부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잘 섬기는 자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신앙을 잘 개성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